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예. 자, 오늘은 541페이지, 바람은 상류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왕기사 장로 상류다, 그리고 숲 상류다까지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하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바람은 상류다 할게요. 1장이 아라한품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라한들이에요. 그래서 아라한품이에요. 자, 다난자니경 541페이지. 자,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어요. 그때 그 바라문의 아내인 다난잔이라는 바라문녀가 있었는데 이 바라문녀는 불법성 산도에 대한 굉장히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한테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님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이합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예, 이게 바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이합니다.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신랑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그 바라문이 듣고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그러니까 속으로 3번입니다. 아, 이 비천한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저 빡빡머리 사문을 칭송하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 빡빡머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그 논파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개송으로서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자, 4번 그 개송입니다. 부처님한테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곧담아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살님이 읽으세요. 예.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런 분노 죽이는 것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 않기 때문이니라. 자, 개송 진짜 참 너무 멋있죠. 나는 진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비유의 천재인 것 같아요. 자, 분노를 끊고 나면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고 분노는 뿌리에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답이 다 됐죠. 그죠? 이러니까 이 바라문이 야, 참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했는 거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답니다. 7번이 이제 다음 8번이. 그래서 바라도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자, 욕설경입니다. 라자가 왕사성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예요. 그때 욕쟁이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집을 나와 세종곁으로 출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자기 종족이 그 까까머리에게 출가를 했다. 이러니까 예?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욕쟁이가 이제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 그 왜 이런 이야기 있죠. 전에 제가 그 방송할 때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대 외도들이 부처님이 비방할 때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욕설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이 욕쟁이 바라도와자 바라문이 가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막 이를 어떻게 생각하노 바라문이여
그대는 그대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내놓는가, 여러 가지 음식을 내는데 만일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 그 바라문이 그건 다시 우리 것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것과 같다 하면서 참으로 그다 4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우리가 아무도 욕하지 않는데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데 주지 않았는데도 모욕을 하고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섭취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 것이 된다 바라문이여. 너무 진짜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왜 뭐 욕하고 하면 젊은 애들 요즘 반사 익한다 하더라고요. 음, 반사카 막 그거 네가 도로 그거 했다라고 했는 거, 예, 음, 욕을 하든 뭘 하든 애들들을 반사한다 하는데 그 반사의 시초가 원조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욕설경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욕정이 바라도와자도 어우 대단하거든요. 그래가 부처님한테 출가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예, 반사 이거 제법 유명합니다. 좀 알아놔야 됩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예. 자, 그리고 548페이지 아수라 왕 같은 자경. 예. 자, 세종께서는 라자가 대나무 다람쥐 보호구역에 계셨을 때요. 앞에 욕설경과 똑같죠. 이때 아수라 왕 같은 바라드와자 바라문. 아수라 왕 같다 하면 뭐예요? 사납고 막 전쟁하고 막 화가 차 있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바라문이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세종께 출가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 아수라 왕 같은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마음이 언짢아 가지고 세존한테 가가지고 이제 오만불손하고 거친 발로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사문이여 그대가 패했도다. 사문이여 그대가 패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식구를 읊으세요. 예. 4번. 예. 읽으세요. 아, 네. 어리석은 자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견뎌내는 그런 자의 것이로다.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도다. 그런 사람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성을 딱 읊으니까 이 아수라 같이 막 사납던 이 바라도와자 바라문도 부처님한테 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수행해가지고 또 아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바라문 상류단 지금 그 아라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큼한 죽 장수경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이 아란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해코지 않음경. 예.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시예요. 시고 그냥 다들 아란이 됐는데 예, 그냥 어떻게 아란이 됐는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고 엉킨 머리경 552페이지 엉킨 머리 바라다와자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개성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안에 엉킴이 있고 밖에 엉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이 엉킴을 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예, 통찰지를 가진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탐욕과 성냄과 무명이 빗바래고 번뇌 다한 아라한들이 이러한 엉킴을 푼다.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 부딪힘의 인식도 남김없이 소멸하고 물질의 인식까지 남김없이 소멸하는 여기서 그 엉킴은 잘려지도다. 야, 이렇게 하니까 이 엉킨 머리, 이 바라더와자, 바라문도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또 아란이 또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 참, 시 한 편에 출가를 하려고 이 참 마음 먹는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정경, 청정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을 또 읊었어요. 비록 개를 구족하고 고행을 하더라도 어떤 바라문도 결코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 그가 청정하나니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록 많은 만뜨라를 외우더라도 안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연명한다면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도다. 크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천민이든 야만인이든 부지런히 정진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항상 분발하는 자가 최상의 청정을 얻나니 바라문이여 이렇게 알지니라. 자, 부처님은 그 사성제 계급에 상관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예, 분발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 계급을 타파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또 뭐야 청정한 바라더 와자 바라문도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불에 헌공하는 작용. 자,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대나무 숲에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예요. 그 무렵에 불에 헌공하는 바라더와자 바라문은 나는 불에 헌공할 것이다. 나는 야근이 헛되라 제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터를 넣은 우유죽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오셨죠. 탁발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 바라더와자 그 바라문 옆에 가만히 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헌공하는 바라다와자 바라문은 세존께서 글씨하시는 것을 보고 예, 세존께 개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삼명을 구족하고 태생을 갖추고 많이 배웠으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 나의 우유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예, 비록 많은 만뜨라를 외우더라도 안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연명한다면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도다.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 다했고 해야 할 일 다한 자가 성자로다. 이 세 가지 명지에 의해 삼명 갖춘 바라문이 되나니 명지와 실천 부족한 자 나의 우유죽을 먹을 수 있노라. 그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이 뭐야, 불을 헌공하는 바라더와자 바라문이, 아, 이것 좀 드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 이거는, 어, 거기에도 나와요. 율장에도 나오는데, 율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법을 팔아서 법을 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구한다든지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 경전에도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을 항공하는 바라더와자 바라문도 아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순다리가경. 예. 순다리가경도 똑같아요. 예. 순다리가경도 똑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개송을 읊어서 생긴 것을 먹지 않노라 하는 걸 보고 또 이제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아란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뭐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금 상류다. 음,
많은 딸들경도 그래요. 많은 딸들경 이것도 참 재밌어요. 부처님께서 이 대꾸하는 그게 참 너무 재밌어요. 어, 그 맹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14마리 황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이제 밀림으로 갔는데 밀림 안에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 그 옆에서 이제 개송을 읊었어요.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14마리 황소가 없구나. 오늘이 벌써 14째인데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려있는 병든 참깨밭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텅 빈 흙간 안에서 명령하게 춤춰대는 쥐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7달이나 되는 해충들이 바글거리는 담요가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한 아들이나 두 아들을 가진 과부가 된 7달년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사문에게는 잠자리로 발을 깨우는 잠자리에서 발로 깨우는 누룩했던 곰보 마누라가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새벽같이 찾아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는 빚쟁이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을 또 대받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나에게는 14마리의 황소가 없도다. 오늘이 벌써 엿새째인데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려있는 병든 참깨밭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텅 빈 헛갓 안에서 명랑하게 춤춰대는 쥐들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7달이나 되어 해충들이 바글거리는 담요가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한 아들이나 두 아들을 가진 과부가 된 7달년들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잠자리에서 발로 깨우는 누렇게 뜬 곰보 마누라가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새벽같이 찾아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는 빚쟁이들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이제 이 개송을 딱 듣고는 이 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또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고 귀의를 하고 구족계를 받고 출가를 해가지고 또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장 청신사품입니다. 아까는 아라한품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만 나왔는데 이번에 청신사품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께 기의하는 거기까지만 나오는 그러한 대목의 경이 되겠습니다. 이 까시 바라도와자경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 굉장히 이 식구가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그 다키나가리의 에나깔라라는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는데 이때 이제 까시 바라도와자 바라문이 씨 뿌리는 시기가 되어서 쟁기를 맨 소 500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까시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음식을 배분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음식을 배분하는 곳에 옆에 가가지고 떡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시 바라문은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네. 뿌린 뒤에 먹는다네. 이러니까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까시 바라도와자가 이제 개송을 읊어요. 나도 씨 뿌리고 먹는다 하니까.
밭가는 자라고 공언하시지만 당신이 밭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합니다. 밭가는 분이라면 여쭙노나니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밭가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나의 통찰지는 멍에의 맨 쟁기. 양심은 연결하는 막대기. 마음은 노끈.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막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 제어하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 풀었도다. 정진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육아 안은으로 실어가도다. 그것은 쉼 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도다. 이와 같이 밭가리를 다 해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진짜 너무 멋있죠. 부처님 어떠한 이런 참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고 나의 통찰지는 멍에의 맨 쟁기고 와 진짜 비유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당신도 밥 깔고 먹어라 농사를 지가 먹어라 하니까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야 참 이런 그래서 까시바라드와자경은 요 문구를 자주 써먹는 거라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시를 읊으니까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이제 음식을 주니까 나는 개송을 읊어 생긴 것을 먹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다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읽어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우다야경도. 예.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전부 다 끝이 나요. 예. 그리고 대화히따경. 예. 아, 대화히따경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기한 병에 걸리셨는데, 바람 때문에 기한 병이 걸리셨는데, 그 무렵 시자가,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거든요. 우따와나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존께서는 이 우빠와나 존자를 불러가지고, 야, 나에게 더운 물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자, 우빠와나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했다 바람은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물을 좀 구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뜨거운 물로 목욕을 5번입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당미를 뜨거운 물에 타서 부처님께 드려서 부처님 병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했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부처님께 개송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에 보시해야 할 것을 보시하며 어디에 한 보시가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공양한 자 어떻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보시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 다했고 해야 할 일 다해 마친 자가 성자로다. 여기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여기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도다. 공양하는 자 이렇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오도다. 이렇게 해야 하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 대화했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기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려면 과를 이룬 사람들, 아라한, 특히 아라한한테 보시하는 게 가장 큰功德이 온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부자경도 읽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 돈 많은 그
그 바라문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아들에게 그 4명 아들한테 재산을 다 뺏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야, 네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네가 어떠한 이러한 개송을 읊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그 바라문이 이제 그 집회소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개송을 읊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이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개송이 부처님이 그 개송이 있잖아요. 그 늙은 바라문한테 읽으라 했는 그 개송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번입니다. 네. 581페이지 4번. 나는 그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건만 아내들의 꼬임에 빠져버린 그들은 개가 돼지 몰아내듯 나를 몰아냈다오. 선량하지 못한 그들 너무나 비열하여 나를 두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더니 아들의 형색으로 태어난 그 악귀들 마침내 늙은 나를 내다 버렸다오. 늙어서 쓸모가 없는 말이 말구유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놈들의 늙은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한다오. 불효한 저 자식들보다 내게는 지팡이가 더 나으니 지팡이는 사나운 황소도 몰아내고 사나운 개마저도 몰아낸다오. 어둠 속에서는 나를 앞서가고 깊은 곳에서는 바닥을 얻나니 지팡이의 도움으로 나는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설 수 있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문이 이제 이걸 외워가지고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이 개송을 읊으니까 아들들이 다시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예 죽는 날까지 귀의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나타타경도 뭐 별로 뭐 그냥 그래요.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빠짜미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나와 깜미가경.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뭐 중요하고 예. 이러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뗄나무모 기경도 똑같고요. 예, 어머니 복량경. 예. 그 어머니 복량경은 어머니를 복량하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5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복량하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곧다마 존자여 저는 법답게 음식을 구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답게 음식을 구걸한 걸 가지고 부모를 복량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탁발을 해서 너희 어머니를 다시 복양하는 것을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법답게 음식을 구걸하고 법답게 음식을 구걸해서 부모를 복양한 자는 많은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면서 개송을 읊으세요. 예. 인간이 부모님을 법답게 봉양하면 이와 같이 부모님을 시중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자의 친송을 받게 되고 죽어서는 천상에서 크게 기뻐하도다. 자, 부모님만 잘 모셔도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우 또 이제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기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리고 뭐 글식자경도 이제 이 글식하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얻어먹는 사람이고 부처님 당신도 얻어먹는 사람인데 여기서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은 예? 3번. 네, 남한테 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니 악취나는 저 법을 받들어 행하는 한
그는 결코 비구라 불릴 수가 없도다. 공덕과 죄악을 몰아내고 청정 범행 한결같이 행하고 닦으며 지혜롭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삶은 그를 일러 참으로 비구라 부르도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데도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그 바르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먹어도 되고 얻어먹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그러면 부처님께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가라와 경, 이것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어려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는 그러한 겁니다. 코마두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문 상류다에 그 바라문폰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신사품인가 이게 이제 전부 다 끝이 났죠. 자, 그리고 이제 왕기사 장로 상류다입니다. 왕기사 하니까 이상하죠. 예? 왕기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보면 빨리 열어보면 안기사, 안기사 테로, 왕기사, 안기사 장로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을 왕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방기사나 안기사로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위에다가는 책에 왕기사 되어 있으니까 왕기사 장로 상류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왕기사 존자는 좀 이 시를 잘 그거 읊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 아부하는 그러한 그거를 굉장히 잘 그거 합니다. 예. 자, 출가경 할게요. 이 왕기사가 장로가 이제 그 출가한 지 얼마 돼가지고 성원을 지키는 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막 여자들이 그 성절에 막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출가 생활이 하기가 싫고 여자에 대한 애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참 출가 생활이 싫고 애욕이 생기는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건 참 나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그, 그걸 이 출가 생활에 대한 실정을 없애고 그리고 기쁨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송을 읊어요. 그게 답니다. 개송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으로 참으로. 나는 예. 참으로 나는 이미 출가를 하여 집을 나와 집 없이 되었었건만 어두움에서 생겨난 이런 뻔뻔한 생각들이 시달리도다. 잘 훈련된 뛰어난 군수천명, 힘센 장정으로서 강한 활 가져 도망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쌀 때에 그렇지만 여기로 이보다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온다고 하자 이들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니 나는 법에 잘 확립되었기 때문이로다. 태양의 후예이신 세존 부처님, 그분의 면전에서 열반 가는 길, 그것을 나는 직접 들었나니 나의 마음 그것을 기뻐한다네. 이와 같이 머무는 나에게 빠삐만인 그대가 다가온다면 파멸을 만드는 자, 그대 내 길을 결코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이게 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마라 빠삐만이라고 하잖아요. 빠삐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걸 보고 우리는 경전에서 보면 탐욕, 가래, 애욕, 그죠? 마라 빠삐만의 세 딸 이름이 예, 가래, 탐욕, 애욕 이렇게 세 명이듯이 이 빠삐만이 그대가 온다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러한 애욕이 생겨나고 일어난 것들을 빠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분한 경도
이제 막 갑자기 출가 생활이 실현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또 시를 읊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온화환경 608페이지. 이것도 이제 그 왕기사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왕기사 존자가 자기가 재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를 잘 짓고 하니까 그런 재능 때문에 다른 비구들한테 막 거만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기사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잘못했는 거를 금방금방 알아차림을 잘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또 내가 거만함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송을 넣는 게 바로 또 그 개송입니다. 개송 얽고는 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안한다경입니다. 이 안한다경은 이제 이제 사와띠성의 기원정사에 머물 때 이 왕기사가 이제 출가 생활이 하기 싫고 애욕에 마음이 물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나 존자한테 개성으로 물어요. 아, 저는 감각적 욕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불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을 일러주소서. 곧담아야 연민하는 내 마음을 내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난존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불붙었다오.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시오. 형성된 것들을 남이라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아가 아니라고 보시오. 큰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시오. 다시는 거듭 불타게 하지 마시오.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상을 통해 마음을 닦으시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염호에 많이 몰입하시오.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시오. 그래서 자만을 관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요. 자, 아난존자가 했는 말 중에 참 좋은 말들이 많죠. 제일 첫 번째, 인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지만 그 예쁜 여자도 결코 나중에는 늙어져 갖고, 예? 할머니가 되고 하는데 그걸 예쁘다라고 인식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닦으시오 하잖아요. 왜 부정상이냐? 부정관 수행은 우리가 수행할 때 그 애욕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여자도 언젠가는 이 모습이 돼가 저렇게 썩어져 죽어갔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부정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금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왕기사가 시구를 참 잘 지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사리붓다경. 자, 사리붓다경도 똑같습니다. 예. 사리붓다가, 이제 왕기사가 사리붓다를 존중하는 그러한 식구를, 예, 이제 개송으로 읊어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예. 그리고 자자경. 자자는 뭔 줄 알죠? 포살일 날 자기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거, 자기를 자기 스스로 꼬집는 거를, 예, 자자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사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500명의 아라한들과, 예? 녹자모 강당에 함께 머물고 있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포살일 보름밤에 자자를 하기 위해서 그 노지에 전부 다 쭉 앉아 있었는 거예요. 포살일 날은 우리도 지금 포살을 한 번씩 하죠.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자 불교 쪽에서는 자자를 좀 자주 해요. 예, 매달 그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보름달 밤에 모여가지고 이 행하는 것을 자자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자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18페이지 3번.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 행한 것들 가운데 그대들에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몸이나 말로 행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책망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자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딴 사람이 또 이제 사리붓다도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내가 혹시 몸이나 말로 행한 것들 중에 그대들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 있는가 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자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기사가 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또 시를 하나 지어요. 예? 620페이지 8번입니다. 예. 오늘은 보름일 청정을 위해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있도다. 족쇄와 속박 끊고 근심 없으니 재생을 잘라버린 선인들이라. 마치 전륜 성왕이 신하들의 에워싸여 큰 바다와 맞닿은 전 대지를 순시하듯 3명 구족하고 죽음 제거한 제자들이 전쟁의 승리자요 대상의 우두머리인 위없는 분을 섬기옵니다. 자, 여기서 산명을 구족하고 나오죠. 산명이 뭐예요? 숙명, 누진, 천안입니다. 예. 나자 모두, 읽으세요. 모두가 세존의 아들들, 여기에 쭉정이란 없습니다. 가래의 쇠사를 부수어 버린 태양의 후예께 예배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왕기사라는 이름이 왕기사인데 이 왕기사라는 얘는 식구를 정말 아부하는 식구처럼 너무 잘 짓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왕기사 상류다가 따로 있나 봐요. 자, 그리고 1000명이 넘은 경우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면 또 이제 왕기사가 또 이제 그거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식구를 해가지고 또 아부하는, 내가 볼 때는 아부인데 모르겠어요. 아부하는 식구를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자, 꽃년다경입니다. 자, 꽃년다경. 왕사성의 부처님께서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안냐 꽃년다 존자가 아주 오랜만에 세종께 다가갔다. 여기서 안냐 꽃년다가 누구예요? 그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가가지고 자기 5 동료들에게 그 중도와 팔정도와 중도 그리고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바로 꽃년다입니다. 꽃년다 존자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너는 참 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 눈이 참 밝구나라고 해서 안냐 꽃난다라고 그래요. 눈이 밝은 꽃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 부처님한테 이제 모처럼 만에 가가지고 부처님 저는 꽃년답니다. 선서씨여 저는 꽃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알리니까 이 또 왕기사가 또 이제 아부에 그게 해가지고 야 안냐 꽃난다 존자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내가 세존의 면전에서 이 어울리는 개성들로 안냐 꽃난다를 칭송하는 개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송을 얻는 게 5번의 그 밑입니다. 예.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장로 꽃난다는 굳세게 정진하여 행복하게 머문가 한결같이 멀리 여임을 얻었도다. 스승의 교법을 실천하는 제자가 방일 않고 공부지어 얻어야 하는 그 모두를 바로 그분 꼰단야가 증득했도다. 큰 위력과 산명을 두루 갖췄으며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한 그분은 꼰단야라 불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스승의 두 발에 그가 이제 예배하네. 진짜 이 왕기사라는 존자는 시도 정말 잘 짓는데 참 아부하는 시를 너무 잘 짓죠. 그죠? 예, 목갈라나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부하는 그러한 식구를 또 지어주는 그런 겁니다. 예, 각가리 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왕기사경. 예. 그 이 왕기사도 예, 아라한이 되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왕기사경에 보면 632페이지입니다.
그 기슭고고덕원에 있을 때 왕기사도 아라한가를 정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개송을 읊었대요. 그 왕기사가 왜 어떠한 걸 행복을 느꼈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시상에 취해 전에 나는 방랑했나니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때 나는 완전하게 깨달은 분 배웠고 그분께 대한 깊은 믿음 생겼도다. 그분은 그런 내게 법을 설하셨으니 오은과 12처와 18개에 관한 것이었도다. 그분 설한 이러한 법을 듣고 나는 마침내 출가하여 집 없는 자 되었도다.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정해진 행로를 체득한 비구들과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분 성자께서는 깨달음을 실현하셨도다. 내가 출가하여 부처님 곁에 머문 것, 그것은 참으로 잘 온 것이었으니 세 가지 명지를 나는 증득하였고 부처님의 교법대로 수행 실천하였도다. 나 자신의 전생의 삶 알게 되었고 신성한 눈 청정해졌나니 산명 없고 여러 신통 부족한 나는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하게 되었도다. 결국은 산명을 왕기사도 결과적으로 아부만 하더니 결과적으로 얘도 아란이 되었습니다.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숲상류따입니다. 이제 페이지 637페이지. 이 숲상류따는 뭔가 하면 숲에 사는 그 신이 이제 비구들한테 절박한 마음을, 비구들이 수행을 숲에 들어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비구는 낮잠도 자고 어떤 비구는 뭐 제대로 딴 생각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구들한테 절박한 마음을 일으켜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숲에 사는 신이 그 비구들에게 읊어낸 식구입니다. 그 뭐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경도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서 어떤 밀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낮동안 공부는 하지 않고 들어가 가지고 자꾸 세속에 대한 바깥에 살 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에 사는 신이 이 비구가 공부하도록 절박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읊었어요. 예. 한 거를 위해서 그대는 숲에 들어왔지만 그대 마음 밖으로 흔들리고 있다오. 사람이여 사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시오. 그러면 욕망 건너 행복하게 될 것이오. 따분함 없애고 그대는 마음 챙기시오. 참된 사람들 삶의 방식 내가 상기시켜 주리다. 바닥 없는 구렁텅이의 먼지는 건너기 힘드나니 욕망의 먼지가 그대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시오. 마치 흙먼지에 뒤덮인 새가 달라붙은 먼지를 흔들어서 털어내듯 정진과 마음 챙김을 두루 갖춘 비구도 달라붙은 먼지를 흔들어서 털어낸다오. 예. 이러니까 이제 그 비구가 천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절박함을 일으켜가지고 예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개연경도 마찬가지예요. 맨 전부 다 그 뭐야 꽃살라에서 밀림에 머물 때 예? 이 사람은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천신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개성으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비구도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식구로서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빠고따 경도 이, 이 뭐야 그 사냥꾼을 숲에 머물면서 어떤 사냥꾼을 이제 그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공부나 하지 왜 사냥꾼을 훈계하냐라고 해가지고 이 밀림에 사는 신이 또 이제 개송을 읊어가지고 까사꽃밭 분자한테 이제 그걸 하니까 개송을 읊으니까 또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이제 또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도 또 똑같아요. 계속 꼬살랍니다. 예. 자, 아난다경입니다. 아난다경 여기에도 이거 보면 이제 꼬살라에서 어떤 밀림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아난존자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 수행을 하기보다는 자꾸 딴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숲에 사는 그 신이 안한존자에게 공부를 하락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게 바로 644페이지 3번입니다. 예. 밀림의 깊숙이 나무 아래 들어가서 그대는 열반을 가슴에 간직하고 곧담하여 참선을 하소서, 방일하지 마소서. 이렇게 떠들썩해서 그대 무엇을 할 것이요. 이러니까 안한존자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절박감이 생겨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한존자는 결과적으로 최고 늦게 아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1차 결집 때까지 부처님의 그 아란이 아니면 참석을 못 하는데 내일이 1차 결집 날인데 그날 새벽에 아란이 됐는 게 바로 그 아란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그 500 제대 500 아란 가지고 500 아란 중에 가장 늦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란이 가장 늦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안한존자다. 아는 것은 많고 암기력은 좋았지만 수행에서 많이 떨어졌다. 자, 아누루따경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누루따 보고 아나율이라 그러죠. 예. 이제 이 아누루따 존자가 꼬살라 숲에 딱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잘리라라는 예? 천신이 살았는데 33천에 사는 그 천신이 잘리나라는 천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나율 존자의 전생의 아내였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개송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가 예전에 머물던 마음으로 마음을 향하십시오. 모든 감각적 욕망들이 충족되는 33천에서 천상의 여인들의 애호사여 존경받으면 그대는 빛날 것입니다. 이러니까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누르따 존자가 이제 자기 존재 있음에 확고한 천상의 여인들은 불행하도다. 천상의 여인들에 빠진 그 중생들도 열시 불쌍하도다. 자 여기에서 자기 존재 있음에 확고한 유신견을 가지고 있고 예? 영원히 살지는 못하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여인들이 불쌍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전생에 자기의 아내였던 잘린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 천신들의 거주처이고 영광스러운 33천의 난다나 정원을 보지 못한 자들은 행복이 도대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아누르다 존자가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힘 진정한 행복일세. 잘리니여 이제 내가 천상의 무리에 다시 거주함은 없을 것이로다. 태어남의 윤회는 이것으로 끝났으니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을 것이로다. 정말 부럽습니다. 아란이 됐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다시 태어나면 없다. 야, 나도 저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나가다따경도 똑같습니다. 전부 천신이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비구가 뭐 이렇게 그거 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잡생각을 하고 자고 있을 때 이제 그 비구가 이제 막 이제 그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끔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숲상류따입니다. 자, 왓지 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암송경도 마찬가지고요. 지혜롭지 못한 경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신들이 비구가 공부 안 하고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고 악의에 빠져 있고 예? 그 해태와 혼침 장애 5가지에 빠져 있을 때 이 천신들이 나타나 가지고 개송으로 이제 읊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 바로 이겁니다. 예,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읽어보고 이제 끝을 내죠. 예. 자 향기 도덕경입니다.
어떤 비구가 655페이지입니다. 어떤 비구가 맹꼬살라에서 맹숲에 머무르고 있었죠. 여기에 배경은 숲 상류다의 배경은 전부 꼬살라의 그 밀림입니다. 그때 한 비구가 글식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가 연못소에 들어가서 연꽃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신이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대에게 주지도 않은 물에 핀 연꽃 향기를 맡는 것은 존재여 일종의 도둑질과 같은 것이니 그대는 향기의 도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나는 갖지도 않고 꺾지도 않고 다만 물에 핀 연꽃의 향기만 맡았을 뿐이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대는 나를 향기의 도둑이라 말합니까? 줄기를 파내는 자들과 꽃들을 꺾는 자들도 있거늘 이러한 거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봄에 젖은 앞치마처럼 사람이 잡다하고 흉포하다면 그에게는 아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대에게는 말을 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청정함을 추구해야 하나니 단지 머리털만한 죄악도 그런 만큼 크게 여겨집니다. 수행자는 향기조차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령이여, 분명 그대는 나를 알고 나를 연민합니다. 정령이여, 그대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다시 내게 말해 주시오. 나는 그대의 후원을 받아 살지 않고 그대의 일꾼도 아닙니다. 비구여 선처로 가는 길은 그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신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비구가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서 너무 쉽게 술술술 읽어 나갈 수 있어요. 단지 이걸 읽으면서 식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참 천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어서 그게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